어떤 사진이죠? 파도로 요란하게 요동치는 바다 모습이죠. 이것은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바다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모습 가운데 어떤 상태를 원하십니까? 둘 다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어떤 상태를 원하십니까? 요란하고 요동치는 상태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원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현실은 늘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갖고 싶지만 자주 요동치죠.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고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도 마음이 요동을 치죠. 그리고 평안하지를 않아요. 평안하지 않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자합코리아라는 단체에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요즘 걱정이 많은가요? 물어봤더니 64%가 매우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10명 중에 8명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근심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잠을 최근에 못 자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할지에 대한 걱정, 막연한 노후, 취업, 이직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그 실체가 뭡니까? 물었더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걱정과 또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날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돈이 많이 있어 보지 않아서 모르시나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걱정이 있대요. 무슨 걱정이에요? 이 돈을 잘 지켜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돈을 잘 못 지키면, 잃어버리면, 누가 빼서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이, 새로운 걱정들이 또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바심으로, 불안으로 마음에 또 걱정이 생겨서 평안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돈에 마음이 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이 평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한 사람은 돈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같은 상황이라도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의 충만함과 그분의 부요하심 가운데 거하기에 늘 언제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유머예요. 어느 해 추운 겨울날 거지 부자가, 거지인데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지 아버지 아들이 자신들이 집삼아 기거하고 있는 다리 밑 움진 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길 저쪽 건너편에 어떤 집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글울글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을 본 거지 아들이
거지 아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탈 집이 없어서 좋네요. 그러니까 거지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 애비 덕인 줄 알아. 집이 없으니 불날 걱정 없고 세금 날 걱정 없고 도둑 맞을 걱정 없으니 좋다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 하나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슴에도 수시로 파문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고요함이 깨지고 평온함이 깨져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서 깨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 상태를 깨트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지나친 욕심으로, 지나친 욕망으로 호기롭게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런저런 일로 가슴을 조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병까지 였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내면을 보면 고요함과 평온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요. 늘 뭔가에 쫓기고 마음속에 늘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보다 더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가지고 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2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을까요? 내용을 보면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는 상황에서 쓴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족 출신이 아니라 흙수저를 물고 나온 목동 출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험난했어요. 파란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의 자리에 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자기의 왕위를 끝까지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려 10여 년을 스토커처럼 추격하면서 괴롭혔어요. 오늘 이 시는 그렇게 모진 세월을 보냈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 앞에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죠.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사용한 것이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태평하게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전은 언제 지어졌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죠.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안정되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는 언제 지었냐면 평안한 왕궁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황막한 곳에서 누군가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썼어요. 그러니 아마 이 시도 그런 상황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한 거예요. 왕이 설령 되었을지라도 권력을 누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권력을 지키느라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상황에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기서 고요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 또는 샤와라고 하는데요, 진정시키다, 차분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평온하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맘인데 잠잠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그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 상황에서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고요하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오늘 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어떻게 평온했느냐? 교만을 멀리함으로, 교만하지 않음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했다고 합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음으로, 인간의 역량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이상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음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쓰죠. 큰 돈을 만지고 싶어하고 크게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되는가 싶으면 막 무리를 해서라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하고 꿈을 크게 가져라 라는 말이 덕담이 되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또는 교만의 본성 때문이라도 사람들은 크게 되는 것, 크게 버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커진 것으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크다, 낫다, 높다 라고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교만해집니다. 그 큰 것이, 그 높은 것이, 많은 것이 무엇이든, 나이든 건강이든 미모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직업이든 재산이든 학벌이든 뭐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크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높이고 우월감을 가지고 우쭐대느라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평온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보다 좀 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열등감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늘 고요하고 평온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마음이 높은 데 가 있지 않고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서 허황된 큰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아서 늘 현재에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했다. 이런 고요함과 평온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둠으로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의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다윗은 오직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만족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욕망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이루려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숨이 찹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자기 안에 그런 여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욕망이 없으면, 욕망을 없애면, 마음을 비우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출렁이는 버릇이 있는 강물이 강물에 딱 이를 때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처럼 흔들림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를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고요해지고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은 늘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3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른 거 바라지 말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어떤 것 바라지 말고 여호와 그분을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무엇을 바라는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라고. 여러분 자신한테 내 영혼아 너는 무엇을 바라느냐 물어보세요. 무엇을 바라십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바라나?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 영혼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한 상태, 그 평온한 상태를 다윗은 뭐에 비유를 했습니까?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에 비유를 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젖된 아이,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는 젖을 만족스럽게 먹은 상태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정신없이 허겁지겁 어미의 젖을 빨지만 아기가 어느 정도 배가 차면 그럼 어떻습니까? 젖 빠는 것을 멈추고 엄마 눈을 바라보고 빵긋빵긋 웃죠. 엄마와 아이 컨택을 하고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웃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런 아이의 상태가 바로 젖된 아이 상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맞는 해석이죠.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젖된 아이는 어떤 아이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완전히 젖을 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아기의 젖을 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젖을 아기가 먹는 것은 거의 자기의 생명줄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젖 먹을 때 막 정신없이 먹거든요. 그런데 그런 젖을 이제 못 먹게 한다, 뗀다. 그 뗄 때 막 어떻게 하죠? 여기 젖에다가 뭐를 바르죠? 막 이렇게 막 쓴 약을 바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떼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기가 어떻게 하죠? 막 난리를 치죠. 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막 정말 죽을 것처럼 난리를 쳐요.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은 그냥 다시 막 젖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젖을 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에게 젖먹이 아기에게는 어미의 젖이 엄마라는 존재가 자기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먹는 것이 어떤 이 원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젖먹이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를 막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균형 있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젖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라도 젖을 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젖을 못 먹게 떼게 하는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는 젖을 떼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젖을 떼면 엄마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죠. 젖을 뗀 아이는 원초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서 엄마와의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가 자기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다면 젖을 뗀 아이에게는 단지 생존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엄마는 자기와 깊은 유대감을 가진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기만 해도 안심이 되고 엄마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젖을 떼는 것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해석 다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젖을 다 먹고 난 후에 만족감에서 오는 고요함과 평온함이든 젖을 완전히 뗀 후에 엄마와의 깊은 유대감에서 오는 고요함과 평온함이든 다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젖된 아이가 갖는 이 고요함과 평온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영혼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안달하며 매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거기서 참 만족과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듯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욕구, 불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중병이 들어도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어떤 대적이 진을 치고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주변에 많은 악인들,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악인들이 진을 치고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어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준 이 태연함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일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나는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늘 고요하고 평온하다. 다윗이 느낀 다윗이 가진 이 고요함과 평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족하며 고요하게 평온하게 사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